안녕하세요. 예침 성경교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말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했을 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17절에도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창세전에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생각할 때에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대단히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임이 틀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했을 때 이 첫사람은 아담이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 둘째 사람은 창세전에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변론하는 가운데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났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창세전에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도 보시겠는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했는데요. 이게 다 뭐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셋째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자야. 이렇게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독생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출생한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또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은 마리아와 요셉이고요. 예수님의 속사람인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자, 이번에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도 보시겠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이신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범죄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내주시는 희생을 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도 보시겠는데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위로부터 나았을 때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도 보시겠는데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범사에
형제가 되심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독생자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많은 아들들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고요. 이제 우리는 그 형제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대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도 보시겠는데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을 때는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맏아들로서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음받은 아들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음받은 아들들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은 바로 창세전에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위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들 즉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아들들과 낳으신 아들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뒤를 이을 후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난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귀한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의 신분, 위로부터 낳으신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신격과 인격이 존재하고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시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